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79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은 세계 평화와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평화 왕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지러운 이때 온 세계 세상 모든 나라들 가운데 참된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 이루어 주시고 북한의 교회가 재건되게 하시고 억압과 배고픔 가운데 있는 동족들 구원하여 주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세속화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의 소망인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백철우 목사님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 전 세계 평화와 전 세계 안전과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평화 왕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운 이때 세상 모든 나라를 구원해
하나님, 명절 연휴 이때에 저희가 세계 평화 한반도를 위한 기도를 드립니다. 평화 왕이신 주님, 코로나19로 인해서 전 세계 모든 나라가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로부터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모든 나라들 또 연합하고 서로를 또 돌아보며 함께 여름의 시기를 잘 극복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조국 통일을 이루어 주시고 북한 땅 가운데 억압과 고통 중에 있는 동족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세속으로부터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교회가 이 땅에 소망인 것을 다시 한번 알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신 벽철호 목사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1쪽입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를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6장 찬송하신 이후에 백철호 목사님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저희들끼리 한밤중에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길이가 24km고 너비가 12km나 되는 매우 큰 호수였습니다. 너비가 많이 크지는 않아서 아마 한낮에는 반대쪽 편이 잘 보이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한낮의 호수를 상상해 보십시오. 강물 위에는, 호수 위에는 새들이 날아다니고 물고기가 뛰어놀고 사람들은 물고기를 잡고 아이들은 수영도 하는 그런 곳이 바로 평화로운 호수의 일상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맞이한 시간은 바로 이런 평화로운 한낮의 호수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한밤중에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호수 곁에 살았던 적이 있습니다. 아프리카 부룬디라는 나라에 제가 1년 동안 살 때 그 나라, 제가 살고 있었던 동네 바로 앞에 이런 커다란 호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커다란 호수가 보이는 그 동네에 바로 그 옆에 살았습니다. 이 호수의 이름은 탕가니카 호수입니다. 마리 호수지 오늘 말씀이 갈릴리 호수처럼 매우 큰 호수였습니다. 너무나 커서 해변에는 백사장이 있고 파도가 찰싹 똑같이 칩니다. 강어귀 백사장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마치 해수욕장과 같이 파라솔을 치고 사람들이 물놀이를 합니다. 물만 민물일 뿐이지 바다와 똑같은 풍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호수는 큰 세 나라를 경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호수 반대편 경계로 콩고 민주공화국, 그리고 다른 한쪽에는 탄자니아라는 아주 큰 나라들이 경계에 있을 정도로 이 호수는 아프리카 안에서도 매우 큰 축에 속하는 호수였습니다. 제가 살고 있었던 이 탄가니카 호수도 마찬가지로 한쪽은 매우 길고 한쪽은 짧은 호수였습니다. 제가 살던 곳에서 이 호수 반대편을 바라보면 콩고 민주공화국의 모습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심지어 이 아프리카에는 미세먼지도 별로 없어서 반대편의 마을의 모습도 잘 보이는 축에 속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이런 아름다운 풍경이 완전히 변화됩니다. 빛이 없어진 세상, 전기가 없는 이 세상에서 오직 달빛과 별빛만이 그 동네에 이 빛을 드러내게 됩니다. 밤이 되면 완전히 깜깜해지게 됩니다. 달마저도 없는 날이면 한밤중에 다른 곳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흑암처럼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건너편에 너무나 뚜렷하게 보였던 강 건너편이 이 한밤중에는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아마 배를 타고 호수 한가운데로 나가면 여기가 어디인지 알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이런 상황, 강물 위에서는 어둠밖에 보이지 않는 상황, 아마 오늘 이 제자들이 건넜던 갈릴리 호수가 그런 느낌이 아니지 않았을까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제자들이 건너는 호수 위에는, 이 갈릴리 바다 위에는 오늘 달빛이 비치고 있었는지 혹은 달빛은 없고 별빛만 비치고 있었는지는 모릅니다. 다만 오늘 성경은 그들이 어둠 가운데 거했다라고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빛이 잘 보이지 않는 어둠 가운데 그들이 지나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두워진 갈릴리 호수를 오늘 제자들이 건너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이 제자들이 배 위에 올라 그 반대편으로 가려고 할 때까지만 해도 제자들의 머릿속에는 아마 기쁨과 즐거움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전까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이 모인 수천 명의 사람들, 5천 명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 그들을 배불리 먹게 하시고 그들의 영혼과 그들의 육신을 충만케 채워주시며 수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등에 업었습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제자들, 이 놀라운 기적 가운데 참여한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우리 예수님 너무나 대단하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이런 일들만 하고 다니신다면 큰 인기를 얻어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이 최고의 사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놀라운 예수님의 그 앞에 바로 옆에 있었던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사역을 하는 우리는 아마 큰 놀라운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이다. 아마 그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런 기대가 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이 놀라운 사역 가운데 동참할 그 놀라운 희망과 기대만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런 기대를 품고 그들은 배 위에 올라서도 한참 동안 제자들끼리, 너 그때 이거 나눠줬을 때 예수님 그 표정 봤니? 그거 받았을 때 사람들 표정 봤니? 그 빵과 물고기가 12광줄이 가득 찼을 때 그 놀라운 기적들 너희들 함께 했잖아 라며 그 놀라운 기적들을 함께 곱씹고 곱씹으면서 서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바람이 세지고 파도가 거세지기 시작했습니다. 철썩철썩 파도가 뱃전을 때리고 이제 물은 더 이상 배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배를 튀겨 그들이 앉아있는 배 위에까지 차오르게 됐을 것입니다. 배가 크게 흔들리기 시작했을 때 어느 순간 제자들의 머릿속에 가득 차 있었던 예수님의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은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눈앞에 닥친 현실이 들어오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할 장밋빛 미래에 대한 기대는 눈앞에 사라져버리고 그들의 눈앞에 펼쳐진 어둠과 바람과 파도 앞에서 그들의 미래는 산산조각나고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제 단순히 이곳을 빠져나가야 한다는 의지, 이곳에서 살아야겠다는 의지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성경은 제자들이 노를 저어서 10여리쯤 갔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5km 정도를 노를 저어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잔잔한 호수를 노를 저어 5km를 가는 것도 사실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런데 폭풍이 치며 파도가 일어나는 그런 호수 위를 노를 저어서 앞으로 잘 가지지도 않는 그 상황에서 노를 계속해서 저었을 때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살아야 한다, 빨리 이곳을 벗어나야 한다, 빨리 반대편까지 가야 한다라며 그들이 계속해서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를 저을 때마다 반대편은 보이지 않고 그들은 자기들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그저 헛된 희망 가운데서 이렇게 젖다 보면 어느 순간 파도를 지나서 반대편에 다가가겠지라는 그런 희망으로 노를 계속해서 저었을 때 그들은 어느 순간 몸도 마음도 지쳐버렸을 것입니다. 5km나 되는 그 긴 거리를 밤새도록 노를 저어 갔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5분, 10분? 아닙니다. 1시간, 2시간 혹은 더 긴 시간을 그들은 온 힘을 다해서 노를 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써 노를 저은 그 끝에 여전히 폭풍우는 있고 그들은 여전히 죽을 상황 가운데 처해 있고 반대편은 보이지 않고 절망만 가득했을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이 처한 이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평안한 신앙생활을 해가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이런 놀라운 오병이어의 기적처럼 이런 건 아니지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서 얼마나 큰 일들을 보여주셨습니까? 이런 우리의 일상 가운데 코로나19라는 거센 파도가 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끝나지 않고 언제 끝날지 모르고 언제 도착할지 모르는 이 제자들의 상황과 같이 이 코로나로 인한 이 폭풍우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했던 놀라운 은혜의 시간들, 그것들은 당장 눈앞에 있는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그저 빛바랜 앨범과 같이 추억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떠난 것처럼 보입니다. 코로나라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예수님의 우리를 구원하심, 그 놀라운 사랑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 보이고 너무나 무기력해 보입니다. 코로나를 이기기 위해서 백신이 개발되고 또한 치료제가 개발되고 혹은 다른 어떤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 그런 것들만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우리는 너무나 무기력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수의 신앙, 그리스도의 신앙, 부활의 신앙도 너무나 힘이 없어 보입니다. 더구나 오늘 제자들과 함께 계시지 않고 제자들을 떠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 삶 가운데, 이 한국 교회 가운데 예수님이 떠나신 것처럼도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서로 격려하며 예배하던 시간은 어느 순간 추억처럼 되어버렸고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진 현실 앞에, 이 방역이라는 현실 앞에, 코로나라는 이 전염병의 현실 앞에서 우리는 그저 살기 위해서 묵묵히 노를 젓고 있었던 제자들처럼 이 코로나 언젠간 지나가겠지, 이렇게 버티다 보면 어느 순간 끝나겠지 라며 우리는 힘이 빠져가며 노를 계속 젓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끝이 어디입니까? 언제까지 우리는 이 노를 저어야 될 것입니까? 오늘 말씀의 은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쳐있고 포기하고 있던 이 노를 젓다가 이제 그만 포기해야 되나? 이런 생각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며 정말 무기력하던 제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호수 한가운데 아무도 찾아올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 가운데 누가 폭풍우 가운데, 누가 이 호수 한가운데로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들을 구하러 올 수 있겠습니까? 그런 불가능한 상황 가운데 그때 예수님께서는 폭풍 가운데 길을 만드시고 오늘 이 갈릴리 호수 위에 길을 만드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없는 길을 만들어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신 것입니다. 제자들은 처음 이 모습을 보고 자신들을 찾아온 저승사자 정도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죽었구나. 드디어 헛것이 보이는구나. 이제 내가 죽음 가운데 서게 되었구나. 그들은 두려워했지만 그런 그들의 두려움 앞에 오늘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단지 예수님은 말만 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지금 폭풍우가 잠잠해진 것도 아니고 제자들이 호수를 벗어나 반대편 육지가 보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날이 밝아 환해진 것도 아니에요. 바람이 그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 앞에 그들은 기뻐하며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예수님을 영접한 그것만으로 오늘 말씀 그들을 향한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서 그들이 반대편 육지에 오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제자들은 그들이 가려고 한 목표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현실적인 대안을 찾아봅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아시죠? 오늘 이 코로나 상황이 끝난다고 해도 우리 인생에 다른 폭풍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나의 문제가 없어진다 해도 또 다른 문제가 우리를 찾아오지 않겠습니까? 현실의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또 다른 어떤 해결책을 찾아보지만 결국 끝나지 않은 문제 가운데 우리는 설 뿐입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두려워하는 우리 앞에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분을 영접하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유일한 해결책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라는 너무나도 강력한 현실의 파도,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는 너무나도 강력한 이 코로나19라는 현실의 파도 앞에 지금 서 있습니다. 노를 젓고 있습니다. 언젠가 끝나겠지. 언젠가 우리가 가려던 땅에 이르겠지. 언젠간 더 나아지겠지. 이렇게 노를 젓고 있을 때, 희망 없이 노를 젓고 있을 때, 여러분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습니까? 어떻게 이 상황을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유일한 한 가지 소망, 유일한 한 가지 길을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폭풍우를 뚫고 찾아오시는 예수님, 바다 가운데 길을 만드시는 그 예수님만이 오늘 이 노를 젓고 힘겨워하고 있는 우리의 삶의 현실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또 다른 현실을 찾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세워진 우리는 현실이라는 벽 앞에서 믿음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좌절하고 낭망하고 끝까지 홀로 배를 저어가다가 지쳐 쓰러질 것인지, 아니면 오늘 이 폭풍우를 뚫고 오신 예수님의 그 목소리를 듣고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예수님의 음성 앞에 우리가 반응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 승리할지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민족의 명절 추석입니다. 예년 같았으면 함께 모여서 기뻐하고 흥겨워하고 풍성한 이 기쁨을 맞이해야 될 이 명절이 코로나19라는 파도 앞에서 단절되고 사람과 거리는 멀어지고 오늘 이렇게 우리는 온라인으로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서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현실 앞에서 오늘 이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을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오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이 코로나19보다 더 큰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폭풍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며 기쁨으로 맞이한 것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의 문제 앞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버지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 말씀이 오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아버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신음 가운데 힘겨워하고 있는 양평동교회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며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음성이 아버지 우리 가운데 들리게 하시며 아버지 우리가 그 음성에 반응하여 아버지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